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이름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집은 조상 덕 좀 받지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보통 이 말은 땅을 많이 물려받았거나 대대로 부유하게 살아온 집안을 보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게 그렇게 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집은 이 조상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었대. 그 집에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 가지 질문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자손 대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경북에요 한 시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00여 년 전에요 복음이 처음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집안은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요.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뭐 조상 제사, 무속, 굿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가문은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중심에 살아갔던 그러한 가문도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녔고 새벽이면 어른들이 일어나세요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집안이요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다 같이 논에서 일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또 먹는 것도 뭐 먹고 사는 것도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집안 안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문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는 고난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근데 초창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가문들에게 모든 가문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문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 집은 참 대단하다. 예수 믿은 덕에 저렇게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던 집안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자손들 중에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재산은 있었지만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었고 분노와 억압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뭐 돈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니면 교육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분노를 전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과 기도를 물려줍니다. 그 결과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갈까요?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언제나 여러분 지금만 봅니다. 지금만. 내가 편한 게 먼저고 자녀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삶의 중심은요 나가 되고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속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우선, 땅의 풍성한 유산, 넘치는 물질과 지혜,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100% 이루어진 그러한 삶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후로 계속해서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그토록 찬란했던 이 축복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했는데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같은 축복이 지속되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축복의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축복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해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둘째는 어떠한 약속인가 하면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어느 데에 가서 완전히 성취되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의 시대 때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20절 한 개 읽을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아멘.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무엇같이 많아졌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통계나 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들은 단순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아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시대는 어땠는 줄 알아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으면 여러분 쩔쩔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생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요 생존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누림은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것은 보세요. 솔로몬의 식탁 위에서 드러나는 이 축복의 스케일이 달라요. 보세요. 자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은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아멘. 여러분 이 양이 가늠이 가십니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늠이 안 가요. 가늠이 안 가서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풍성한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고 그냥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쉽게 한번 찾았는 거 보니까 이 음식이 하루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하면 13,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에 13,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시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 많은 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식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축복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요 정도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 아니라 야 너 그릇이 너무 작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야 우리 아이들 밥을 먹는데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면 한 20-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떻게 입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입을 벌릴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벌립니다. 그런데 딱 보고 저거가 먹기 싫은 거 음식이 있으면 입을 입을 벌려 크게 더 크게 여기서 더 크게 하면 요 정도 올라갑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더 크게 그래서요 그 좁은 이 입에 그 밥을 먹여주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데 시편의 말씀 오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의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그 시대의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땅에서 아무 방해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태평성대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과 위협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합니다. 외적의 침입도 내부의 반란도 없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은 늘 정복과 발 지금도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 고대 근동이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요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태평성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음,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해서 이러한 지금 어떻게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힘들다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요, 한번 쟤네들을 자기 아프리카를 데려가야지, 내가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저 동남아를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꼭 데려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풍족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그 물 한 모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물도 아껴야 돼, 물도 아껴야 돼. 여러분, 지금 가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문지 모릅니다. 물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포시럽게 살아갈 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다. 지금 어떻게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에 계셨던 그분들이 어렸을 때 정말로 태어났을 때 이 나라가 얼만큼 잘 살았습니까?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래 잘 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감사의 거리,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본다.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불평거릴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거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되 잊지 마십시오. 축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축복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은 자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요, 제가 이선희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청소하러 오셨는데 요즘 권사님이 이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시니까 우리 가장 젊게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지금도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무단히,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시니까 이거 수술 받을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십니다. 오셔서 기도. 그래서 어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좀 어깨 괜찮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을 느끼죠. 죽으면 이 고통 느낍니까? 못 느끼지.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거리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거리 맞아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복을 내 것이라 여기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에 감사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시대의 부흥은 결코, 여러분,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했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겠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충분히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착각하죠.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해서 그렇다, 내가 이 정도를 해서 그렇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솔로몬은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놓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축복의 자리 가장 그것을 놓쳐버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바다의 모리 같은 백성들, 유브라데에서 애국까지 확장된 영토, 평양이 거하는 백성들의 삶, 그러나 그 풍성함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풍성한 축복이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 무너졌는가입니다.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식탁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뭐 거의 13,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궁의 식탁이 이 정도였다면 그 시대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축복을 누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여기며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하루에 13,000명에서 15,000명의 그 식탁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처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와, 13,000명, 15,000명들이 와서 식탁을 막 준비하는 거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내 거 내놔도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 보세요. 부흥하면 어떤 거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간이 딱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지금 솔로몬이 했던 것이 뭐예요? 왕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했다라는 것들이 일어나고부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명예가 올라오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요. 무슨 마음이 변해요? 계속 잔치하기 힘들다. 여러분 잔치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잔치도 한두 번이지. 그 많은 잔치를 매일 왕은 좋죠. 왕은 그 영광을 누리니까 왕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고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밑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밑에서. 뭐요? 귀찮다 이제. 나 너무 힘들다. 나 이거 뭐 음식 내기 너무나 싫다.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요 매일 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반복적인 여러분 일정이 됐을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으면 그 축복은 어느새 나를 위한 소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솔로몬의 식탁은 처음에 외교 사절이나 백성들에게 베푸는 통로였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자들의 식사였다.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과시하게 돼요.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 알아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절에서 33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잠언 레바논의 백합묘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아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잠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말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과 병거를 수입하고 여러분 그의 군대를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교회, 삶의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가 잘되고 물질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처음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태평성대할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에 시라로 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 세기 전에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우리 교회처럼 한 40명이 조금 못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허름한 예배당에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매일 성도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매 예배마다 회개와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요, 불과 20년 만에 아주 큰 대형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현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냥 교회의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냥 여러분 회의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여러분 보기에 좀 불안해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불안해 보일 때 교회가요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완전해 보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였다. 저는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에 보면요, 교회의 역사에, 서구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 교회가요 어떻게 해요? 불안해 보일 때 교회는 언제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교회가 가장 타락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완전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내가 완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할 때이고 가장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회,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크지만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여러분 서면 설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축복은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축복의 크기보다 그 축복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앉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요라고 하는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축복을 지키기 위해 다시 처음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셋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다윗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다윗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며 굴 속에서 들판에서 외로운 망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윗이 가장 어떻게 해요? 축복받았을 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모두 끊긴 그 순간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축복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중심에서 출발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은 여러분 중심을 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부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왜 자꾸 멀어질까요? 여러분 뭐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개척교회 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뭐 맨날 여 앞에서 주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하늘당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한자매 목사님은 별로 부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지나 보면 저는 생각할 겁니다. 아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이구나.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잘 나가고 계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7년, 자기 궁전 13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잘한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만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못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줄여도 여러분의 만족을 느끼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김종호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잠깐 딱 듣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근데 그 잠깐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왕 걸렸으니까요. 저는 물질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나 이 목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로보암이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 왕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들면서요 유다를 완전히 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윗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의 가문을 살려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태도와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 타락도요, 다윗의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받았지만 결국 그 복을 지키지 못했죠. 반면 다윗은요 그 복을 지켜서 그 후에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그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아이는요 몸이 약했고 다른 아이는요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날마다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 아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 하나의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찾아보면 이러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아들, 그러한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화려한 복도 중심이 무너지면 끝은 어머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중심은 하나님께 두면 그 축복은요 한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천대까지로 복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학교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에 지수,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면 발작을 합니다. 너무 행복하면 발작을 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어제가요 우리 시연이가 있는데, 시연이가 그 남자애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인가? 애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얘가 감정을 그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알았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자식이 찬양을 불러야지 그때는. 계속 애가 좋아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있거든.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그러셨는가? 계속 내 나이가 어떻게 좋아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여러분 그 행복의 축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요 180도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 받은 이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권사님들도 오셨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다운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여러분 기독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돌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 더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한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눈을 넓게 여십시오. 그냥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듦 속에 있는가, 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하늘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막 요런데 어제 박 지사님이요 물을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니까요 착한 박세동이한테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아 무지개 아무도 안 보입니다. 다 안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잘 뿌리고 나니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아이들에게는 무지개가 보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은이가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은.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넓으신 팔을 탁 열어서 이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하늘다운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자리가 곧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승화시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